자,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입니다. 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잠들어 있고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지는 않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희 모두에게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 잠든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깨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깨어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너 잠든 자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주의 말씀으로부터 매일매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어 있으라. 성경에는 잠들었다 이것을 죽은 자를 표현합니다. 죽은 자를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잠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죽음이 곧 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원한 형벌이지만 잠자는 것은 다시 부활할 수 있고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잠든 자여 너는 죽은 자들로부터 깨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은 영적인 그러한 무감각함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깨어나라.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서도요. 이 쾌락과 향락과 오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죽은 것이라.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든 사람이 어때요? 잠든 사람은 일하지가 못하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잠든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잠들었을 때에 도둑이나 강도를 맞을 수 있는 위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꼭 요즘에 은사주의로 물들어 있는 그러한 모든 교회의 영적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에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잠자는 혼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자는 자의 성도들의 혼을 깨워주시고 믿음을 일깨워주시고 또 우리가 땅속에 묻혀있는 그러한 아무것도 쓸모없게 된 우리의 은사들이 다시 한번 일으켜져서 그것이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잠들어 있는 이 세대에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각성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파수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적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잠들어 버렸죠. 잠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깨어있는 종들은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그 소유주가 왔을 때에 그가 깨어있는 것을 발견할 그 종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자, 주님께서는 그 깨어있는 종들을 주님께서 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스스로 띠를 띠고 그들을 음식 앞에 앉힌 다음에 앞으로 나와서 그들을 섬기리라. 주인이 종을 섬겨주겠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도둑같이도 오세요.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깨어있고 자신의 의복들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니 그가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 그들이 그의 수치를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십니다. 만약에 도둑이 몇 시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지 안다면 그 집이 털리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마귀 거잖아요. 지금 마귀의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지만요,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주님께서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진노의 포도주 잔을. 이사야 51장 17절 말씀이에요. 오 예루살렘에 깨어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예루살렘은 주의 손에서 그의 노여움의 잔을 마셨도다. 너는 떨림의 잔에 찢기들을 마셨으니 그것들을 쥐어 짜내었도다. 주의 손에서 그의 노여움의 잔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인데요. 이 예루살렘은요, 야곱의 고난, 바로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깨어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을 고난, 저주, 이 모든 것들을 받고 주님께서는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그렇게 담당하신 심판을 받지 않은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주님의 경로 분노를 고스란히 그들이 받아야 돼요. 언제? 대환란 때. 그래서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그분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성경 전체에서요, 97번이나 깨어나라는 말씀이 있고요. 신약에만 37번이 있습니다. 그만큼 깨어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중요성이 크다는 겁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깨어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어나라는 말씀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깨어나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나라. 이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서부터 8절 말씀을 쭉 볼 텐데요. 먼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잠자지 말자. 오직 우리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자. 여기서 잠자지 말자라는 것은 여러분 저녁에 잠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몸이 죽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 무반응하는 것, 이것을 잠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처럼 그렇게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고 강도가 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 잠든 상태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잠자고 있으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건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요, 경기라는 권투 선수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권투를 하면서 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선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기회다 하고 그냥 막 공격하겠죠? 또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있는데 여기서 아군이 막 총을 쏘고 있다가 갑자기 쏘다가 잠을 자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소총수를 믿고 공격을 하던 다른 우리 아군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깨어있는 게 주변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파수꾼을 각 성벽마다 다 세웠어요. 파수꾼은 백성들이 다 그 성 안에서 잠잘 때에 파수꾼이 잠자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적의 침입을 미리 감지하고 사람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을 때 위험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거든요. 그런데 그 파수꾼이 잠들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은 적군들의 공격에 꼼짝 못하고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성도들이 바로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학창시절에 한창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데 옆에 친구가 잠자. 그 잠이요, 이상하게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전염이 돼요. 그래서 옆에서 자면 나도 졸려. 잠자는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가 점점 그렇게 잠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에 깨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이는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술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잠자거나 술 취하는 자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밤에 자거나 술 취합니다. 공통점이 깨어있지 못하다는 게 두 사람들의 똑같다는 거죠. 자, 잠자거나 취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가르칠 수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둘 다 정신줄을 놔버린 거예요. 지금 7절 말씀이 그거예요. 잠자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둠의 그 밤속에 있는 자들과 똑같아요. 더 이상 그들은 아무것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잠자는 자, 술 취한 자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자,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요, 정신을 차렸을 때 무엇을 해야 하냐면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흉갑, 가슴에다가 흉갑을 두르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거, 투구를 써서 적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전신갑주의 그 빛의 갑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근데 흉갑은 왜 우리가 입어야 합니까? 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믿음과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적의 불화살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흉갑을 둘러야 돼요. 그 불화살이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흉갑을 두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에 쓰는 투구는 뭡니까? 이건 소망의 투구입니다. 소망의 투구. 이것은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도 머리가 깨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건설 공사 현장이나 그리고 위험한 작업장에는 항상 안전모를 쓰게 되죠. 그걸 왜 씁니까? 머리에 위험한 것들이 떨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이 많은 공격을 하고 불화살을 쐈을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썼다면 이제는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마귀를 이제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곳이 바로 영적 전쟁이 치러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영악해서 자기 편,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들에게 전쟁도 벌이지 않아요. 왜? 자기 편이니까. 그런데 꼭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꼭 그는 올가매려고 합니다.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왜요? 바로 영적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바로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는 것입니다. 네. 마귀는 어떤 자냐면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아주 간교한 자고요. 교만한 자입니다. 성도들을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그가 마귀에 속고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귀는 아주 간악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무르익을 때예요. 무르익은 때 로마서 13장 11절에 그리고 그때를 아나니 지금이야말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무르익은 때라.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무르익었을 때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무르익은 때다 하는 것은 하이타임이라고 합니다. 하이타임. 이 무르익은 때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는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호리병. 근데 위에 있는 모래가 이 호리병에 있는 잘록한 곳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모래가 막 쏟아지는데 이제 위에 있는 모래들이 다 쏟아지고 마지막 남은 모래가 그 호리병의 마지막 부분을 통과해서 아래로 또 쏟아질 때 그리고 이제는 아래에서 최정점의 모래시계에 이제 마지막이 됐을 때 그때가 무르익은 때예요. 지금이 그때,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님은 지금 이때에 너희는 깨어있으라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그것은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올리브산 속에서요. 거기에는 이제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는데 이 겟세마네는 올리브 틀이라고 그래가지고 올리브 오일을 짜내는 거예요, 여러분. 식용유가 어떤 각종 씨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씨를 짜내는 거예요. 짜내듯이 올리브 틀에서 이 기름이 나오듯이 주님께서는요, 이 겟세마네 그곳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잤습니다. 잠잤어요. 마태복음 26장 40에서 41절에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잠든 것을 발견하셨으니 베드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엇이냐?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정녕 영은 원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나라. 베드로야 너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너도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왜 지금 이게 무르익어서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될 때를 모르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없는 거죠.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지 잠자야 할 때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그냥 잠을 자버린 거죠. 근데요, 그게 그 순간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고소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과정에서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아주 약한 틈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었으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잠든 것처럼 그는
그 이전에도 또 잠든 경험이 있어요. 변화산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잠을 잤어요. 결정적일 때 잠을 잡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잠을 잡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이렇게 중요할 때마다 잠을 잤는가? 그것은 말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부응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할 때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자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든다면, 그 순간에 잠든다면 그에게는 크나큰 영적 손실이 뒤따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지금 계속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고 깨어있는다. 영적 전쟁.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전쟁에서 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의식이 없고 위기의식이 없으면 그는 잠들어 버립니다. 그때 마귀에게 당하고 말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있는다. 깨어있는다. 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너희 마음대로 하고 나는 몰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는 것들도 주님 성령님께서 고쳐주셔서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 아주 멋있는 것 같죠?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 성령님께서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내가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낮아지게 하십시오.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여러분들의 다리를 부러뜨리실 거예요. 아니면 심각한 병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있어 여러분들이 결코 여러분들의 육신을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겸손해질 수 있겠죠. 못하도록 그런 기도예요. 아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기 전에 내가 깨어서 겸손해지면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되 계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계속적으로. 골로새서 4장 2절에요.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감사를 드림으로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자, 깨어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혹시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중언, 무언, 한 말 또 알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기도하고 뭔 소리인지를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거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 저 돈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필요한 거를 자꾸 돌려서 애매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제가 간증했죠. 주님 저 직장 다닐 때 주님 저 승진시켜 주세요. 이걸 이렇게 했었어야지. 주님 저 빨간 딱지 되게 해줘. 간부가 빨간 딱지였거든요. 이름표가. 그랬더니 진짜 빨간 딱지가 됐는데
그의 모든 전사원이 다 빨간 딱지가 됐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저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야죠. 자, 기도를 잘한 사람은요, 누구였냐면요,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에베네젤. 그동안 우리는 에베네셀 그랬는데 이제 표준역은 올바르게 번역이 돼서 에베네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네젤은요, 자기가 기도하고 행한 것이 응답되었는지를 유심하게 살폈어요. 유심하게 살펴서 그 일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경배를 드렸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요, 직설적으로 간단 명료하고 그리고 냉철하게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자세입니다. 자, 깨어있으라 세 번째. 깨어있으라는 말씀에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주께서 어느 시각에 오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시각에 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밤의 시대입니다. 밤의 시대였는데 주님께서는 낮이시죠. 의의 해십니다. 태양이세요. 그분께서 오시는데 빛의 자녀인 우리도 깨어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주님께서 오실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성경을 펴시고 마가복음 13장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세요.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휴거나 부활의 그 시점이나 그 시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잠깐 교리적으로 설명드리고 좀 넘어갈 게 있어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각은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네요. 하나님만 알고 아들도 모른다면 이건 예수님은 그러면은 그 여호와 증인처럼 피조된 신이신가요? 아니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든 신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날과 그 시각은 아들도 모른다는 고백이 나오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때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100% 아들,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일 때에 육체적인 한계와 약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이 동안에 이때에는 나도 몰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때와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와 함께 앉았을 때는 그 권능과 능력은 다시 소유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육신이 약한 그런 것, 그 성경을 읽고 계신 그 모습을 말씀하신 겁니다. 결코 예수님은 피조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각은 모른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주의하고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는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겐 그 시각은 주님의 오실 시각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꾸 2030년에는 오신다 이런 식으로 막 그 성경을 무슨 이상하게 꿰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재림의 날짜나 그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요, 주의하고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오실 그 시각, 그 때에 대해서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입니다. 자,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인자가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남자 같기 때문이니
그는 자기 집을 남겨두고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였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좀 깨어있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 다음 절입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는 그 집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 때인지 혹은 밤중인지 한밤중인지 혹은 수탉이 울 때인지 혹은 아침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여기서 저녁, 한밤중, 수탉이 울 때, 아침 이 네 가지는요, 유대인들은 밤을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밤이에요. 그때가 새로운 하루가 시작입니다. 이 오후 6시부터가 시작하는데 그 12시간을 지금 4개의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4개 시간. 그게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녁 때, 한밤중, 수탉 울 때, 아침일 때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바로 이 12시간의 밤이 바로 교회 시대인 거죠. 2000년 동안에 지금 밤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36절.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오십니다. 갑자기 오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요.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자, 주님이 오시는 건요. 밤에 도둑같이 오십니다. 도둑같이 오세요. 갑자기 오십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도둑같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는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빛의 자녀여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37절. 마가복음 13장 37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자, 이제 점점점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일어나게 될 그 모든 일에서 벗어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하며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깨어있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것, 합당하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것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들이 성도의 사랑과 더불어 이루어지도록 하라. 자, 여기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라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깨어있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잠든 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별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깨어 있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의에 깨어 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는 어떤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것을 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않으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그는 깨어있지 못합니다. 도리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만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요, 특히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어 있었는가? 그렇다면 깨어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것들에 깨어 있고 고난을 건드며 복음 전도자에 이르라고 너의 사역을 충분히 뭐라고요? 입증하라고요. 너희가 깨어 있었느냐? 그러면 깨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입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은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였느냐, 복음을 전했느냐, 이것을 입증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올바른 말씀에는 제껴두고 자기 길을 아주 가려운 길을 그것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자들로부터 진리를 돌이켜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데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견뎌야 하고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사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건전한 교리로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올바른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말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열매로, 믿음의 선한 행위로 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우리 지체들이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체를 서로 위로하고 또 돌봐주고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의 모든 일들을 입증해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동안에 많은 파수꾼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62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 여기는 파수꾼의 그 사명이 나오는데,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성벽들 위에 파수꾼을 세웠노라. 그들은 밤에도 낮에도 결코 그들의 침묵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주의 간호에 언급하는 너희여 잠잠하지 말고. 자, 보면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않는 그런 자가 바로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예언자들을 보낸 것은 그들에게 낮이나 밤이나 결코 잠잠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파수꾼은요, 밤낮 밖을 살피면서 적군이 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경고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경고의 말씀들을 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경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파수꾼으로서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잠잠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도 잠잠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잠잠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것은 파수꾼의 역할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언제까지 그 일을 합니까? 바로 아침이 올 때까지가 아니겠습니까? 낮이 밝아올 때까지. 바로 시편 130편 6절 말씀. 시편 130편 6절 말씀입니다.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 저의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나이다. 제가 말씀드리오니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자, 파수꾼들은 빨리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밤새 밤을 샜다면 얼마나 아침이 오기를 그가 뜬 눈으로 지샜기 때문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아침에 교대가 되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침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침은요, 새벽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예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망하는 거죠. 휴거를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모아놓고 쌓아놓고 보관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데요. 우리는 또한 그것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나니 곧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기다립니다. 바로 그분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변화된 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새해에는요, 새롭게 맞이하는 이 새해에는 우리가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24장을 찬양하겠습니다.